말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 원전 언어에 의한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원래 본래 마음 땅에 본래부터 들어있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의 무주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여야 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와 잣대와 나의 생각을 죽여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죽여야 마음의 눈이 떠져요. 마음의 눈. 그걸 아인이라고 해요. 아인. 진리의 핵. 아인이에요. 아인. 이게 눈이에요. 눈. 아인이라는 말인데 내면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여섯째 시기가 끝난 포도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채워져서 포도주가 되는 요나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나라는 뜻이에요. 요나.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바꿔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쉼을 하는 거다. 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쉰다 면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 이걸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안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된 사람을 먼지로 만들어야 돼. 깨지고 죽어지고 낮아져서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은 이게 이 속에 들은 꽉 찬 내가 죽어야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먼지의 단계로 내려가서 다시 성장을 해야 돼. 먼지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해요. 엘레스리 상속자라.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5장 3절에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엘레스예요. 하갈에서 난 엘레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라. 신랑 5절에 하늘의 물결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다? 이삭이 자기 첫째 부인과 자기에게서 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궁창 위에와 아래로 나누는 것 중 궁창 위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궁창 위의 것, 엘레스의 궁창 아래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모르니까 육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첫째 부인이 나이도 많고 자기도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이제 못 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 길리운 자가 내 후사를 잇는 자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라 하시고 뭇별처럼 그 너에게서 난 자가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이삭이고 땅에 속한 자는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의 단계는 종의 단계.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모르고 사람을 겉의 것을 추구하는 겉것에 잡힌 사람,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 부흥이나 부흥사들의 침발림의 말을 듣고 믿는 단계,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의 말, 겉사람의 축복을 믿는 단계, 엘리에셀의 단계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계시의 기록인 거예요. 계시라는 측면이 전제될 때 비로소 신앙 고백이라는 측면의 계시의 신의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적 현장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신교 사상과 범신론이 창궐했던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독특하게 유일신앙만을 간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가 헬라에서 나왔어. 헬라에서 영어가.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가 헬라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왜 영어로 번역했어요?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헬라어를 번역된 아니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으면 되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된 그 책이 세계 공용어가 되니까 중국에서도 그거 갖다가 번역을 했고 뭐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가 번역돼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번역이 돼서 나중 일을 생각 안 하고 현재 그냥 막 사람만 모아가지고 하느라고. 그래서 한 70%가 잘못됐다. 계시라는 측면이 전제될 때 비로소 신앙 고백이라는 측면의 신의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적 현장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신교 사상과 범신론이 창궐했던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도 독특하게 유일 신앙만을 간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어떻게 되냐 또 얘기하지만 바벨론 포로기에 완전히 싹 엎었어요. 교회 구멍고 그냥 돌아놔도 그냥 싹 다 무너뜨렸어. 그리고 포로가 돼서 잡아갔어. 지식인들 다. 그러다가 거기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막 간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쳐라.
그래야 괜찮다. 그런데 그냥 그 임금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안에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딱 아니다 왜 바치냐 그래가지고 그냥 돌 하나도 없이 그냥 싸그리 해가지고 다 잡혀갔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놓아줬어요. 죄인임을 깨달아서 놔줬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포로가 되기 전에 그들을 도운 사람들 갖다 바치라고 했으니까 도운 사람들은 이제 소선지서가 다 그거예요. 그 얘기야. 소선지서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다시 교회를 다시 짓고 다시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들어서 죽을까봐. 너 왜 바벨론에게다가 협조를 하고 그랬냐고 그래서 따로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 4장이야 4장. 그래서 이들은 와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헬라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헬라어로 아니하고 히브리어로 그대로 명막을 유지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말씀이 다양한 종교 아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종교를 합치자 하지만 태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피조된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차질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완성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계시록 21장 22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말씀대로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자 하시는 피조물의 곧 구속에 대한 소망을 죄로 말미암아 부패와 타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아담의 타락 그 이전부터 보다 영화롭고 완전한 새 창조에 대한 기대가 이미 암시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창조는 처음 창조보다 완전하고 거룩하며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의해 특징 지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목적 중심 레시 그리스도의 머리 레시 페레스트랄 때 레시 이게 레시야 레시 태초에 갈 때 빼레시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성경 창세기 1장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몸.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해 놓은 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몸이야 몸 다. 그게 내면이다 이 말이야 내면. 그것이 1장을 해석해 놓은 1장이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한 길을 닦아놓은 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1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 세상 얘기를.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의 말씀을 갖다 육의 말로 말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차질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성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계시록 21장 22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영광에 대한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자 하시는 피조물의 곧 구속에 대한 소망을 죄로 말미암은 부패의 타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아담의 타락 그 이전부터보다 영화롭고 완전한 새 창조에 대한 기대가 이미 암시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창조는 처음 창조보다 완전하고 거룩해서 성만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특징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목적의 중심되는 메시 그리스도의 머리의 위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구속사역은 단순히 피조의 세계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행해진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해서 타락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지음을 받을 때 한층 더 높은 완전의 수준을 지향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이죠. 베나다. 하나 크게 써야지. 참인간이야. 참인간이야.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충만한 꽉 하나님의 사상이 꽉 찼다. 따라서 아담의 부부는 피조된 상태 자체에 만족을 느끼는 것을 그치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생과 그에 따른 존귀한 축복으로 나아가야 할 위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본연인 것이다. 엘리에셀의 단계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16장에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여종을 통하여 우리가 아들을 만들어 드리자 이 말을 합니다. 하가라 아니죠. 누구야고 첫째 부인아.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멘이라고 해놓고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아들을 만들어 드리자는 자기 믿음이 작용합니다. 믿음이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난 자라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이다. 신의 산이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율법 아래 난 자라고 해요. 사장 24절에서 율법 아래 난 자 이스마엘의 단계의 믿음은 율법의 단계, 이 단계로도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의 단계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로마서 4장 14절에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물려받는 자라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졌다. 이런 단계를 거쳐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죄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하여 우리를 십자가로 가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4절을 보면 1절의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뭐라는 말은 법이 뭐 율법 복음이 없어서 복음인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이 신랑이야 신랑 율법이 신랑 로마 7장 1절로 4절을 보면 여기서 법 아는 자는 율법 안에서 태어나고 율법 안에서 자란 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너희들을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만 주관하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나 죄만 깨닫게 해요. 깨달아서 자꾸 어디로 끌고 가? 십자가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 법이 죽어야 된다. 그 법이 뭐라고? 신랑이라 신랑. 그래서 율법이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너희들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이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침시기까지만 너희들을 주관한다. 율법 마침은 죽어. 내 신랑이야 신랑. 복음의 신랑은 그리스도인데 반드시 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침시키는 그곳에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율법을 마침시키지 않으면
이 땅 다하는 날까지 율법은 나를 죄로 말미암아 얽어매는 것이다. 죄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이전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진짜 신랑이 따르는데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율법이 신랑인데 남편 있는 여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신랑이니까.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신랑이에요. 율법에서 죽어서 복음을 넘겨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면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잣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뭐를 주세요. 줘야 뭐래. 육신의 것은 이 땅 나 쓰러지면 다 없어져. 다 없어진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남편 있는 여인이 이 말씀 율법의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법으로 꽁꽁 묶어서 율법에 매인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 남편을 죽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고 완성하고 마침시키는 것. 그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남편을 죽이지 않고 떼놓지 않고 다른 남편이 누구예요? 다른 남편. 그리스도가 거기로 가면은 잘못된 것이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남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 우리는 신부니까 신부를 좌지우지 한다 이 말이에요. 엄부라 이른다. 엄부라 이르는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율법을 마침시켰다 그래요. 마침시켰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죽이지 아니하고 폐하지 아니하고 마침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여기서 다른 남자란 모든 인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고 다른 남자 그리스도에게로 가면은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신랑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반드시 마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때리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 낚싯바늘에 껴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기서 착고를 채워줘서 내 자식이 생명으로 진리를 넘겨가서 진리를 꽉 채워서 마침을 시켜서 포도주가 돼서 발효가 되는 사람이 돼. 다른 생명이 바꿔주면 그때 쉼을 하게 되고 일곱째 날이고 안식일이다 말이야. 그게 안식일.
로마서 1장 4장 말씀대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성결이 뭐다? 코데시. 코데시. 영을 좋아하고 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무트 죄를 죽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여기에 들어있는 죄를 죽어야 돼요. 여기에 이 속에 들어있는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 믿음 안에 이걸 마음 땅이라 마음 밭이라고 밭에 생명의 씨를 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육신의 몸을 벗지 않은 상태를 영적으로 이스마엘 단계, 이스마엘. 그리고 육신을 입은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몸을 들이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신 단계가 이삭의 단계인데 내 몸에서 날짜 십자가에 몸을 들여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자.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태초부터 자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14년 만에 침묵하셨다가 14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1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아직 죄에서 떠난 몸이 아니라는 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 여기 함자리에 이게 없어. 이거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야. 생명이 육은 하나님 믿어도 생명이 없다 이 말이야. 아직 깨트려지지 않았어. 마음 땅이 이게 숨구멍이야. 숨구멍. 이게 숨구멍. 진리로 숨을 쉬다.
진리를 숨으시다. 아브라함 때 지금 얘기하는 것이 17장 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래. 아브라함. 그리고 그부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갔다 이거. 내가 아직 죄에서 떠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너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본토가 무슨 말입니까? 근본된 토지 에레츠. 본토 에레츠. 에레츠. 흙이다 말이야. 먼지로 만들어졌는데 흙의 것이 부서지고 흙으로 지은 집이 내면의 집에 있는 집이 부서지고 다시 먼지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다,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온도가. 본래적으로 있는 마음 땅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래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한 무지의 힘으로 갇혀있는 거예요. 어두워.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오셔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이걸 끌고 다니고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대로 있는 마음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마음 땅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든 몸. 원래 죄가 들어있는 몸.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잣대가 들어있어요. 앉아서 이걸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막 끌고 다녀. 내 생각, 내 자아. 본래적으로 있는 마음 땅을 말하고 있는데 있는 마음 땅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든 몸, 원래 죄가 들어있는 몸. 창세기 3장 1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저를 어디에다 내리십니까? 땅에다가 내렸습니다. 마음 땅에다. 땅에다 무엇을 내렸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셨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무엇을 내렸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렸다. 가시덤불은 코츠. 코츠. 쓸모없는 식물, 찌르다 방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시덤불이 찌르다 방해하다. 그리고 엉겅퀴는 달다름. 다르다.
쓸모없는 식물, 가시덤불은 찌르다 방해하다. 이 안에서 방해하고 찌르고 막 가시덤불고 있으니 이걸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시덤불과 거기를 반드시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 땅을 갈아엎어서 부서지고 옥토밭을 만들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참 포도나무를 내 마음 땅에 받아들여 심어서 생명 우리는 가지가 되고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이것이 하늘의 열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곳간에 쌓일 알곡이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에 나오 10의 1의 알곡이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옛사람 사망의 몸이 근본된 토지에서 본토에서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갈아서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서 성경 66권 안에 광야 40년에 들어가서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육을 죽이라. 그것이 할례 받는 족속이 되라. 할례 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세례가 할례에서 왔어. 세례가 할례예요. 원래부터 차지하고 있는 우리 마음 땅에 공허하고 혼돈된 것, 무지의 무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기경을 해야 한다. 그 썩어질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친척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친척집이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혈과육이라는 거예요. 혈과육. 혈과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더러운 죄악의 피와 그 더러운 죄악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를 너희도 하는구나. 본래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 이걸 죽여야 되는데 죽일 생각을 안 해. 내쫓아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딱 붙잡고 나를 제약으로 끌고 다니는 거. 그게 죄인 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돈만 알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에게서 물려받은 죄악의 행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14년을 침묵하시고 그리고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만족하라. 무엇을 행해?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할례. 육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을 죽이고 나니까 너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해가 들어있어. 해. 숨구멍이 들어있다고 숨을 쉬는 진리로 하나님과 같이 숨을 쉬는 사람이 되어 진리로 숨을 쉬다. 여자.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나에게 숨을 쉬게 한다. 들어와서 나에게 들어왔어. 진리가 한뜻 집어넣어놨어. 내버려두면 썩어. 이걸 퍼내. 그러면 새물이 올라와. 새물이 들어와. 새 생명이 들어와. 그걸 또 퍼내. 다른 사람 전해줘야 된다는 거래. 전해주면 빈 공간에 또 진리가 들어와서
또 채워져 있으면 또 갖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유를 하자면 이 숨이 끊어지면 죽어. 이게 죽어. 그렇듯이 이것이 끊어지면 이것도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는다. 가만히 있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만 달라고 그러면 죽어. 그리고 나서 17장 5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니라. 함이라 하니라.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숨을 쉬는 자라는 영생의 숨을 쉬는 영생의 숨. 이 해자가 지금 해자 하는 거예요. 달래 세 할 텐데 내가 정리를 잘못해놨어. 책에다 정리를 잘못해놨다 이 말이에요. 18장에서 이삭을 얻는 약속을 받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이 그렇게 불로 멸망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속이 바뀌어진다 이게 이 마음 땅이 바뀌어진다고. 20장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 하는 두 번째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21장에 비로소 이삭이 태어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삭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약속의 후손 즉 십자가를 통해서 몸을 들여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즉 생명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해의 사람이라 하는다 이 말이에요. 해. 이제는 해의 달래. 이건 해인데, 이건 달래.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걸로 끝났어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리를, 프린팅을 하면서 잘못해놨어. 내가 노트북에다가 쓴 것을 프린팅을 해서 정리를 해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정리가 이거 하나가 바꿔졌어.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레살의 단계가 아니라 이삭의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모른다면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진실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역사 형통 인도하심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들의 마음 땅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사업 위에 그리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